지식으로 배울 수 없고 종교에서 찾을 수 없고 철학으로 알 수 없으며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몸이 릴렉스 시키는 만큼 부작용이 엄청 깊게 크게 다가옵니다. 균형 잡힌 릴렉스가 되지 않고 균형이 깨진 릴렉스를 오래 유지하면,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오히려 수행하기 전보다 더 세포는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모든 수행자들이 수행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몸에 균형 잡힌 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균형 잡힌 이완이라는 것은 하체와 상체, 현경막을 가로질러서 아래쪽과 위쪽이 고르게 이완되지 아니하고 현경막 아래쪽과 현경막 위쪽이 분리돼서 아래쪽이 이완되고 위쪽은 경직되어 있으면 그 몸은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위험한 계기를 몇 차례 직면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수행자들이 이론에만 급급한 채 자신의 몸을 관찰할 줄 몰라서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밝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이 과정을 다 통과했는 지도자는 제자들이, 후학들이 어떤 수행을 하면서 어디를 조심하라고 늘 깨알같이 일러줍니다. 글로서가 아니라 직접 이렇게 여러분한테 일러주던 이렇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런 지침서를 아직 나는 못 봤으니까, 지구촌에서. 어디를 들여다봐도 현경막 아래와 현경막 위를 고르게 이완시켜라. 숨 들고 나가는 것은 흉부지 복부가 아니다. 호흡은 대기압과 복압과 흉압의 편차에서 들고 나는 것이다.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끝없는 산소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느 법문은 내가 못 들어봤다. 근데 이거를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깨달음의 길은 오직 외길이라. 그 외길을 걷지 않고는 인체를 똑같이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잖아, 오장육부. 세포가 살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인체를, 먼저 가신 부처님의 몸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수행 지침서를 딱 보면, 물론 직접 쓴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 끝없이 초기 경전에 호흡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뒤로 내팽개치고 완성됐을 때의 의식에 대한 글을, 그것도 몇백 년, 천여 년 가까이 가서 남의 나라 걸 가져와서 글을 써가지고 막 남겨놓은 그걸 들고 앉아서 지금 수행하겠다고 도처에 구석구석에 들어베겨서 토건합선하고 앉았어.
그러니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는 건지 잘못 가는 건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넘어진 듯 넘어간 듯 뭐 된 듯 하지만 아니야. 대부분 수행자들이 현경막을 가슴을 열지 못한 채 조절해서 또는 수명이 다해서 죽어갑니다. 30 이상을 뚜렷하게 구축했는 각자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절대 지금 세계가 비추고 있는 그런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32석이 부처다 하고 꼭 그렇게 갖춰야만 부처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30 이상 구축하지 않는 부처 또한 없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면 반드시 흉부가 열리게 되고 흉부가 열리면 식도가 열리게 되고 식도가 열리면 기도가 열리게 되고 기도가 열리면 뒤에 옥침이 열리게 되고 옥침이 열리면 이 육계가 딱 서게끔 되어 있는 게 인체 물리적이라 이거는 어떤 신이 와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거 하나 만든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존재하니까 존재한 줄 알지.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사람 딱 볼 때는 아하 눈봉사가 전부 눈봉사를 끌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말아 지금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가? 이 말아 살아있는 부처가 여기 앉아있어도 모르잖아. 이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이야. 부처가 뭐 다른 거요? 뭐 구름 타고 와야 돼? 인간의 몸을, 인간의 세포를 완성된 채 보존하고 있는 자. 인간의 의식이 끄달리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난 자. 물질 문명으로부터 모두 벗어나서 고요히 머무는 자. 이게 부처 아니냔 말이야. 우리는 거기를 가려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몸과 의식을 구축한 각자가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며 어떻게 죽어가는지 우리는 소설책만 자꾸 볼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모르는 거야. 모르다 보니까 이론으로만 교회에서 저 사람이 부처야, 저 사람이 각자야, 존재야 하니까 너도나도 없이 태평양을 건너 현해탄을 건너 쫓아가서 조화를 보지만 그거 눈봉사야 거기도. 그러니 올바르게 수행자들 하면서 뭘 일러줄 게 하나도 없어. 지껏 일러준다는 말들이 다 나와 있는 말들이야. 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이론으로 공부했는 그 말들만 일러주는 거야. 그걸 일러줘가지고는 벌써 그런 공부는 다 여러분이 했을 터. 수행에 도움이 안 돼요. 나의 법문은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이 나의 법문을 들으면 재미없어. 네? 이론으로 깨닫고 이론으로 법을 펼치는 사람들은 내 법문 들으면 전혀 재미가 없어요. 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의식에서 벌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법문 안 하잖아. 그렇다고 중생들의 의식을 내가 모르나? 여러분의 의식을 내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정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대로 내가 말을 해줘야 여러분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들하고 달라.
중형들하고 다르다고. 다른 의식으로 살고 다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을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체득할 수도 없는 거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미가 없지. 재미가 없으니까 유튜브 보다가도 재미없어. 여러분들이 한계가 거기니까 방법 없는 거겠지만 여러분들은 왜 내 시사들은 내 몸을 왜 이렇게 착 빨려들으냐면 그저 이제 4, 5년, 7, 8년 이렇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몸에서 의식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많이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오니까 이제 여러분이 몸에서 벌어진 거, 의식에서 벌어진 걸 내가 딱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벌어질 거를 뭘 좀 조심해라고 일러주니까 싹 듣는 거야. 근데 유튜브 듣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체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거 무슨 수행, 무슨 법문을 하는 거지? 저거 의사야, 약사야? 저거 무슨 기공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하고 채널이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저 사이비 아니야? 뭐, 낚인 거 아니야? 엮인 거 아니야? 유튜브 싹 보고 들어가니까 돈 내놔라, 해비 내놔라, 이거 낚인 것 같은데? 이런 각자의 법문을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무섭지? 이렇게 괴리가 나는 거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도 전혀 여러분의 의식하고 나의 의식하고 다르다고. 여러분의 몸의 구조하고 나의 구조하고 달라. 여러분이 호흡 방법하고 나의 호흡 방법하고 다른 거죠. 그 다른 걸 어찌하고 알 적이 없지. 그대들이 어찌 알아. 그대들이 모른다고 내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만 73억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다 모습이 같고, 행동도 같고, 의식이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다 숨쉬는 방법도 같고, 다 똑같으니까 나만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내가 잘못된 거지. 근데 진짜는 이게 진짜병이거든. 근데 이 진짜병을 알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몸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나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부처가 돼야만이 부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와서 듣다 본다고 알 수 없죠. 내가 걸어온 길을 여러분이 어찌 눈으로 보고 체득할 수 있을까? 내가 걸어온 길을 걷지 않고서야 어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동영상을 이렇게 들어주시다가 자기의 몸에 딱 걸리는 게 있죠, 이제. 호흡 얘기가 나와서 무슨 압력 얘기 나오면, 왜? 자기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자기 여태까지 몰랐는데 누가한테서 물어볼 데가 없었는데, 저 양반이 얘기하네? 기껏해야 요 정도야. 상기병 걸린 얘기하면, 상기병? 우리 선사님도, 선방 조실도 물어도 안 알려주던데, 모르던데, 저 양반 얘기하네? 저 양반 많이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들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따먹고는, 그러고는 이제 또 안 보지. 그러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뒷목 걸리는 게랑 현목 걸리는 쪽 얘기가 자기가 고생 실컷 하다가 못 풀다가 내가 행정문 얘기해주면 동영상 딱 나오면 혹시 그 양반 또 알려나 싶어서 찾아갔더니 행정문 얘기 딱 나오면 저 양반 또 얘기하네. 야, 저 양반 배우기는 많이 배웠다. 요렇게 듣고는 자기한테 필요한 거면 싹 다 먹고 탁 놔버리지. 그런 수행자 절대 깨달음 못하다. 왠 줄 아십니까? 상을 잡아주는 스승이 없이는 절대 도가 불가합니다. 예?
상을 미리 알아차려서 그 상을 꺾어주고 짓밟아주는 스승이 없으면 기구만장해서 행명만 못 열어요. 이 가슴 여는 거는 모든 상을 짓밟아야만 가슴이 열려요. 그런데 그 상을 짓밟아준 사람이 없다? 그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법상이 막 올라올 때 그 법상을 꺾어줄 수 있는 스승이 있어줘야 다시는 법상을 안 드러낸다고. 자신을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승이 있어줘야 자기가 자기를 못 속여요. 자기가 자신을 안 속여야 몸이 흉부가 릴렉스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면 현경막 신경은 가슴은 절대 이한 불가. 가슴을 이완시키려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법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법 없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법 있는 사람은 세포 하나까지 다 뜯어봅니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상태에 걸렸다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있어야 여러분 상을 꺾을 수 있고 그 상이 꺾여야 행정막이 풀려 가슴이. 이게 풀려야 이게 이해돼야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산소가 많이 들어지. 깨달으면 불교는 그래서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움직이면 절대 가슴은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식 내려놓고 몰입해서 이완시키고 의식 내려놓고 이완시키고 자신을 속이지 않고 계속 싸움을 해야 돼.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열어나가면 열릴 때마다 환심이 계속 일어납니다. 가슴이 한 번 뚝뚝 열릴 때마다 스승을 향한 한의심, 본성을 향한 한의심, 법기를 향한 한의심이 충만을 합니다. 그렇게 충만을 올라가서 온몸에 빵 뚫려야 비로소 하늘을 구름이 올라오지. 구름 밑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게 다라고 판단하면 구름 위에 올라오면 이게 달이다, 이게 별이다, 이게 해다 얘기 안 해줘도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구름 밑에 있으면서 구름 위에 올라온 척 자기를 속이지 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 첫째는 여러분 세포가 고통스러워해요. 두 번째는 상대들 타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을 가르치기 앞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전에 앞서 자기 세포부터 먼저 병든 곳부터 해방시키고 자기 의식부터 먼저 평화롭게 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제일 먼저 고통스러운 것이 자신이. 그 다음에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류 전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채 상대를 위한답시고 물질적으로 베품을 하는 거 모두 위선자예요. 그렇다고 가난한 이웃을 내몰라라 내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머문 법 없이 행해라. 무주상보시.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다 성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 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식이 일으켜서 하는 것,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니까 주는 거야. 저 사람 밥 먹으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아니까 주는 거야. 저 사람 없이 벗어지니까 춥겠구나 해서 벗어 주는 거야.
윤리와 도덕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잣대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은 뭐, 이웃 돕기, 사랑 나누기, 자비 베풀기, 이런 것들은 중생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부처의 세계에서는 자비니, 사랑이니, 도덕이니, 윤리,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래서 행하는 것 자체가 모두 자비야. 발걸음, 걸음이 전부 자비고, 사랑이고, 그런 것이지. 사랑 따로, 뭐, 자비 따로, 도덕 따로 이런 게 아니요. 모두 우주 안에, 흥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윤리요, 도덕이요, 사랑이요, 자비요, 그런 거 아닌가? 뭘 한다는 의식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렇게 가르쳤는데, 야, 오늘 보면 뭘 하나 갖다 주는 것도 그렇게 생색내네. 아니, 이게 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해. 뭐, 간판 들고 앉아가지고 3천만 원, 1,000만 원, 1억, 어디 기부, 이거, 이래가지고 5만 원 사진 다 찍어가지고 방송 태우고, 어느 먼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학교 지어줬다. 아,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석인들이 가르침이 왜곡되었어야 됐냐는 거야. 그거 뭐 장학금 몇 번 줬다고 무슨 장학금을 줬네. 불이 어떻게 좀 했다고 뭘 했네. 나중에 뭐 피 뽑아준 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이거 다 왜 그렇게 할까? 아, 그냥 지나가다가 힘들면 그냥 주면 됐지. 왜 이렇게 현수막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생색을 낼까? 왜? 자기를 알리려고 그런 거죠. 자기를 알리려고. 사람들한테. 자기 조직을 알리려고. 이렇게 알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가 행하는 걸 여러 사람한테 많이 알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뭔가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이름 나지. 그 명예지. 이름 나지. 이름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사람들 몰려오면 뒤에 또 뭐 부스러기 뭣도 떨어지지, 이제. 이 수행자의 집단이 전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하게 이용 잘하는 사람 집에 가면, 그 사찰에 가보면 이렇게 막, 응?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끼지지하게 밥도 캬 먹고 살고, 빈익빈, 부익부로 지금 딱 갈라져 버렸다. 이게 이런 세상에 수행자들이 또 도를 터보겠다고, 나는 도 터가지고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홀로 다치 이렇게 해보지만, 그런 사람은 또 몸이 삐쩍 말라 다 죽어간다. 그리고 썰만한 사람들은 산속에서 이렇게 껴서 수행하다 다 죽어가고, 머리 좀 돌아가고 조직 좀 있는 사람들은 생각 넣느라고 전부 외도 사도의 길을 걷고, 이런 시국에 내가 뚝 나타나서 이상한 법문만 해적게 만드시니, 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겠느냐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턱 따먹으려고 그러지. 자, 이 법문이 원래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해버렸네. 법문이라는 것이 뭐 정해졌나? 하다 보면 막 튀어나오는 거지. 이제 수행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오늘도 얘기했지만, 이 승부 이어는 데 있어서 몸을 사색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벌어질 거를 여러분이 대책을 못 세우고 방어 능력이 떨어져요. 사색을 못하면, 지금 당장 사색을 못하면 내일 벌어질 거를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당해야 돼요. 인천은 내일 병날 걸 반드시 오늘에 예고를 합니다. 뒤에 벌어질 거를 미리 세포들은 예언을 해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우리 인체예요.
인간마다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수행자 여러분들이 당장 여러분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져 있는 것을 밝게 사색하지 못하면 이틀 뒤에, 3일 뒤에, 일주일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나타날 엄청난 늪을, 고통을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색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얼마큼 사색하는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수행자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깨닫기 위해서는 자세를, 마음을 정립하고 자세를 고쳐 세운 상태에서 들고 나는 호흡을 챙기라 하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정통적인 정법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시나요? 네.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초기 경전에 그 말씀을 믿으시겠지. 나올라야 마음을 정립하고 자세를 고쳐 세우고 마음을 고여야 한다면 들고 나는 호흡을 챙겨라. 거듭거듭 행하다 보면 큰 이득이 있으리라. 제자들이여, 잠시도 방해를 하지 말고 거듭거듭 깨어서 호흡을 챙겨라. 이거 다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성자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난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죠. 이거 뭐 일반 중생들은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수행을 하시는 수행자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일러주셨던 석가모니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시고 나의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분에 몇 회 호흡을 하며 한 호흡에 몇 cc 호흡을 들숨을 하십니까? 답하시오. 분당 몇 회의 호흡이니까 호흡, 흡, 날고, 날숨과 들숨 하나를 호흡이라고 하니까 1분에 몇 회 호흡을 하시며 한 번 호흡에 몇 cc의 공기를 마십니까? 한 사람도 없나? 이래가지고 부처되시겠다고. 석가모니가 하신 초기의 경전 말은 거기도 호흡이 들어있어요. 2600년 전에 호흡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걸 과학시대니까 과학에 맞게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 호흡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한 호흡에 몇 cc를 마시는 줄 알아야 그 속에 산소가 얼마나 들었다는 걸 아실 거 아닌가. 이게 오늘날 현 주소에 살고 있는 깨달고자 하는 수행자의 현 주소예요. 그거 꼭 알아야 된다고. 모르면 해봐라 그래요. 모르고 한번 해보시라고. 도가 있는가 없는가. 분당 몇 회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감 못 잡는데. 그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봅시다. 여러분의 세포가 100조, 70조 된다고 봅시다. 그 70조가 100조가 되는 세포한테 필요한 산소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갖다 주면 세포는 어찌 될까요? 당연히 분열 못 익히고 병들어서 일찍 죽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 아시는 양반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수행을 통해서 환골탈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도를 일고자 얻겠다는 분들이, 부처가 되겠다는 양반들이 자신의 몸속에 얼마만큼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지 그 정도는 아시고 수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큼 좀 무지하게, 여러분은 무자비하게 지금 수행하려고 덤벼드는지 아시겠네요. 이거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는 불시에 찾아오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수행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대처를 못하고 모두 나가 떨어지는 거야. 호흡이 깊어질 때는 왜 깊어지는지, 호흡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지, 분당 호흡 수가 12회 될 때는 12회, 왜 어떤 원리로 12회 되는지, 호흡이 깊어질 때 분당 왜 6회가 되는지, 어떤 때는 왜 1분에 2호흡만 하는지, 2호흡을 할 때는 산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12번 할 때는 얼마큼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이거 왜 계산 못해?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인간이 주어진, 예를 들어서 60kg 되는 인간의 몸에 분당 3회 호흡을 했다. 그 3회 호흡을 해가지고 그 전 세포한테 산소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그래, 나는 분당 5회 호흡을 합니다. 1분에 5번 호흡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포한테, 그대의 세포한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됩니까? 이 과학자들이 말이죠. 뭐 복식호흡이니 단순호흡이니 뭐 분당 1회 호흡이니 하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야, 여러분이 분당 그래 3회 호흡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 호흡 들이킬 때 한 2만 cc씩 빨아당기나? 아니면 이 땀구멍으로 숨이 쭉 들어가다 나가나? 어디 논리도 안 맞는,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론을 내세우잖아. 나는 1분에 한 호흡 합니다. 아니, 3분에 한 호흡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물고기가. 사실에 들고 나는 호흡 수에 비례해서 호흡 수가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많은 양의 공기를 빨아당겨야 되잖아요. 에? 횟수가 주는 만큼, 적은 만큼 산소가 많이 빨아당겨야 되잖아요. 산소를 많이 빨아당기려면 흉부는 어찌해야 됩니까? 흉부 가기 전에 배가 커야 되죠. 꽈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때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배 꽈리가 크려면, 예를 들어서 2만 cc에 빨아당기는 꽈리라면 이 꽈리 수가 얼마나 되겠노? 일반 사람들은 75평방미터니까 2만 빨아당기려고 그러면 제인형 맞고 한 200평은 돼야 안 되겠나? 폐포를 쫙 깔아줄 때. 일반 사람이 75평방미터니까 2만 cc를 빨아당긴다면 한 40배 정도가 커야 되니까 배가 이따만 해야 안 되겠나? 근데 요만한 폐덩어리 가지고 2만 cc를 빨아당긴다고? 그걸 빨아당기면 2만 cc를 빨아당겼다면 그 다음에 흉부는 얼마나 커야 돼? 이만해야 되죠? 근데 몸은 요만한 삐져가 다 죽어가면서 무슨 놈의 2만 cc를 빨아당기냐? 이렇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수행했다고 자신이 느낀 것만, 책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맞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산소 부족증에 걸려서 여기저기서 세포들이 죽는다고 아우성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신의 호흡이 지금 분당을 얼마나 하는지 정도는 깨어 살펴야지.
살피면서, 아, 내가, 분당 호흡술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여러분한테 깊은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늘 가르쳤지. 밴드에 글 올릴 때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루에 어식 고요히 하시고 깊은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했죠.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횟수는 줄어들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은 복부를 먼저 풀기 위해서는 깊은 호흡을 해야 돼요. 깊은 호흡은 단전을 열 때 또는 복부를 릴렉스 시킬 때 뭉쳐있는 복부의 근육들을 풀 때는 깊은 호흡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다음에 흉부를 풀 때는 애기들 호흡을 해야 돼요. 요. 그럼 뭐예요, 이게? 깊은 호흡하고 흉부, 현경만 여는 호흡하고는 다른 거야. 근데 지금도 수영자 여러분들은 깊은 호흡을 하고 앉았다. 그러니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 몸이 릴렉스 되는 만큼 세포가 분열을 해야 될 수는 늘어나는데 산소는 적게 들어오면 복부가 풀렸다가 굳었다가 풀렸다가 굳었다가 입에 침이 잘 나왔다가 삐쩍 말랐다가 몸에 기운이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 계속 여러분 반복하시지. 그러고는 의식이 일어났다가 고요했다가 하시지. 그러놓고는 상대방한테는 싹 자기를 속여가지고 연막 딱 치고는 도탄 촥 하시지. 그러고는 사주팔자나 봐주고 기철은 하고 이게 자기를 속이고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은 가슴 열고 들으시고 세포를 재생시키려면 환골 탈퇴하려면 인체 구성 원리, 세포가 살아가는 과학적인 원리, 호흡이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사색을 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사색을 하세요. 왜 결려오는지, 왜 답답해 오는지, 왜 염증이 생기는지, 왜 하품이 나는지, 왜 피곤한지, 왜 어깨가 결려오는지, 왜 침이 바짝 마르고 안 되는지, 안 나오는지, 왜 눈알이 빠져나갈 듯이 아픈지, 왜 눈이 흐릿하게 안 보이는지, 관절은 왜 아픈지, 등등. 이빨은 왜 자꾸 뒤틀리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귀에서 소리는 왜 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여러분 몸속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들이잖아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사색을 못 했다는 거야. 늘 사색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염증의 기승을 부릴 시기들이 여러분들은 지금 온몸에서 3일이 멀다 않고 계속 염증으로 기승을 부립니다. 그 염증들이 왜 염증이 나오는지, 염증이 왜 생기는지, 이것을 잡지 못하면 당장 호흡이 깊어질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면 깊어진 호흡에 끈형하다 하고 거기에 계속 매료가 돼가지고 계속 깊은 호흡만 몰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며칠 안 가서 바로 염증으로 번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은 호흡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것을 사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호흡에 빨려 들어가요, 계속. 거기에 쫓아 들어가다 보면 그 뒤에는 부름듯이 염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니
미리 알아서, 요거 호흡 깊어지는 거 보니까 바로 뒤따라서 염증 나오겠구나. 그러면 호흡 조절하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서 호흡에서 벌어지고 있는 호흡의 변화를 낚아채지 못하면, 사색하지 못하면 그 뒤에 따라붙을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미리 몸은, 세포들은 메시지를 줬는데도 무지한 여러분들은 세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세포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게 무슨 주인이야. 본성을 가진 자는 세포가 원하는 것을 몽땅 다 알아요. 세포의 소리를 다 듣는다고. 중생들은 탄생 이후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에 끄달려가는 바람에 세포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사는 게 중생이고, 부처는, 깨달은 자는 세포가 원하는 것을, 세포 메시지를 모두 다 알아서 미리 세포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면 사는 거. 이게 부처요. 자신의 몸에 경직돼 가는 쫓아도 모르는 수행자가 무엇을 얻겠다고 이런 법문 해주거든. 동상 한 편 볼 때마다 삼배는 오르지 못하는 능력.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불 보듯이 뻔하다. 여기 와서 법문 듣는 수행자의 모습도 그런데 내가 없는 동상 보는데 그 사람 성인이 좀 이상하게 잘생겼네. 육기가 이쁘다. 그걸도 이렇게 댓글 달아놨어. 그 육기가 참 이쁩니다. 여기 중생들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지. 그건 깨어있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법문을 딱 대해야만이 결과부터 딱 한 상태에서 법문을 딱 들으면서 저 법사가 저분이 무엇을 일러주고 하는지를 깊이 새겨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가 잘생겼네, 어디가 못생겼네, 반말하네, 듣기 싫네, 이런 의식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법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돈을 놓을 테니 받아 챙기고 못 받아 챙기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니까 여러분들 몫을 다 돌리긴 돌리지만, 그런 정신으로 이 법문 듣는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더 늦기 전에 사색하는 수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 맞죠?